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찬양팀 어디 계세요? 잠깐만 우리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이창환 목사님하고 우리 모든 싱어들, 우리 악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좀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오늘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윽하게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아마 지난주 연휴 때 다녀오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정말 그 짧지만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인사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Welcome to 워싱턴 한인교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제 손을 이렇게 꼭 붙잡아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따뜻한 손길 제가 아주 푸근하게 잘 받았습니다. 줄이 아주 기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런 건지 그 큰 사랑의 마음을 아주 짧고 강렬한 눈빛에 담아서 저에게 주신 분들도 참 감사합니다. 어찌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다 못한 얘기 제가 목회실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얘기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오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시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름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1000명이 넘는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만찬 할 때 제가 정말 죄송한 게, 물론 첫 주였지만 여러분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그 성만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있었는데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교인 주소록을 펼쳐놓고 열심히 여러분 그 성함을 지금 공부도 하고 있지만 당분간 뵐 때마다 여러분 성함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성함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꽃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1년에 두세 번씩 주소록을 업데이트했어요. 왜 그러냐면 박사 후 과정 포스닥이라 해가지고 3년씩 5년씩 와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6개월, 3개월, 심지어는 몇 주 동안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우리 교우들과 다짐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길게, 얼마나 짧게 우리와 함께하든 간에 그건 상관없다.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됨의 예배의 공동체라 하는 것이지요. 사순절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그 예배 앞에 특별, 스페셜, 이런 거 듣는 거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어디 하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특별하지 않은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꼭 필요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평안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평안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또 그걸 정말 딱 맞춰서 테일러링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 매일 교우들과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유스, 토요 예배, 주일 1, 2, 3, 4부 예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성함 한 분 한 분, 또 우리 사역위원장님들, 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아침 한 6시, 7시쯤 됐는데 그냥 눈이 떠지거나 그러신 분 없으세요? 혹시 눈이 그냥 일어날 시간도 아닌데 눈이 떠졌다거나, 그러면 아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지는 그 현상이 하루 이틀 3일 반복되면은요, 이게 좀 심상치 않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새벽에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잠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번, 두 번 불렀을 때 몰랐는데 세 번째 부르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눈이 떠지면 아마 이번 주도 많이 떠지실 거예요. 그럼 제 얼굴이 생각나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됩니다. 다시 사순절 기도회로 돌아갑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 차가 없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각 학교별로 이렇게 라이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열심히 사순절 동안 예배를 잘 드렸죠. 그리고 나서 사순절이 지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만 나오겠지 그랬는데 청년들이 계속 사순절 끝났는데도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한 주일 지나면 그만 나오겠지, 두 주일 지나면 그만 나오겠지. 그런데 목숨 걸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부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여기도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집카라고 차를 이렇게 시간당 이렇게 빌리는 게 있는데 교회에 오고 가고 또 와서 1시간 이상씩 무릎 꿇고 기도하느라고 새벽에 3시간씩 차를 빌린다는 거예요. 5명씩 짝이 돼서 새벽에는 3시간 빌리는데 10불이래요. 그래서 2불씩, 뭐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2불씩 돈을 내가지고 교회에 예배 드리려고 차를 빌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청년들이 차를 빌리면 어디 뭐 쇼핑 가거나 뭐 산으로 들러 가거나 데이트하러 차를 빌리는데 예배 드리려고 차를 빌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큰 도전과 또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스턴은요, 여기보다 한 10도는 더 추워요. 눈도 뭐 작년에 여기 많이 왔지만 뭐 어떤 때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아야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눈보라가 많이 부는 아주 추운 매서운 그러한 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제가 교회에 갔는데 어떤 한 청년이 교회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교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두 번째 버스 타면요 새벽 예배 10분 늦어서 첫 번째 버스 타고 나왔어요. 두 번째 버스 타면 새벽 예배 10분 늦어서 첫 번째 버스 타고 나왔어요. 지난주에 5번 예배를 들리면서 갑자기 이 청년의 얼굴이 제 앞에 떠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허둥지둥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그렇게 간신히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일부 예배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한 3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실을 꽉 채우고 기도와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 봤습니다. 물론 우리 2, 3부에 나오시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깨워갖고 옷 입혀서 뭐 챙겨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다 거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제 경험을 해보니까 몇 시에 나오는가는 그 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전날 결정됩니다. 그 전날 알람 시계를 맞출 때 여러분의 예배 알람을 조금만 당겨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가 바뀌면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바뀌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다 밀린 거 탕감해드리고 리셋 버튼 이렇게 눌러드렸잖아요. 어떻게 한 번 더 눌러드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전과자인데 웃으시거나 눈을 못 맞추는 분들은 좀 전과자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자유의 복음을 선포해 드렸는데도 아직도 말씀 밖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우리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성경을 열어본다. 여러분, 뭐 큰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쉽고, 저는 이렇게 말씀 쉽게 하기 원해요. 하루에 한 번 성경을 펼쳐보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는 게 참 많이 있어요. 배운 거 믿고, 가진 거 믿고, 또 이렇게 좀 등치가 되시는 분들은 내 주먹을 믿지 하면서 다 이렇게 부르르 떠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용기는 하루에 한 번 성경을 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진정한 용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시겠어요? 번듯한 사업체 하나? 집 한 채? 이런 거 물려주시려고 여러분 열심히 사십니까? 다 물려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 물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펼쳐보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엄마 아빠 매일 성경을 보는 분이었어. 여러분, 아이들이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는 제가 제일 피해 다니는 분이 누구냐면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가정에 있는 이야기를 다 가서 해. 유스 때는 유스 담당 사역자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뭐 거창한 거 없고요. 그냥 아이들이 어디 가서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이나 우리 같이 놀 때 모습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만 성경을 펼치고 속회를 들을 때만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스케줄 가운데에 여러분 짧은 시간이에요. 5분, 10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치는 진정한 용기. 특히 제가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바쁘세요? 말씀 앞에서 하루에 한 번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용기,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말씀 읽기 운동이 워싱턴 전 지역으로 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혁되고, 그래서 워싱턴 지역에 무너진 심령들과 가정을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바울이 양육했던 그 교회들 이름은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 워싱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들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그룹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소아시 지역에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틈이 날 때마다 그 교회들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목회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그 중요한 그 권면 또 경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 분열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뭐 의사, 변호사, 뭐 교수, 자기 직업에 맞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죠. 교회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고급 상점에 가면 그 VIP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대접들을 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일정한 인컴 레벨이 되는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곧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상처받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파르르 떨면서 어두운 곳에서 하나의 몸짓으로만 남아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 복음의 핵심은 가장 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말씀을 봉독하셨으면 제가 크고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거기를 강조하면서 읽으셨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포로된 사람,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눈먼 사람, 그들의 눈을 뜨여 주셨다. 억눌린 사람, 그들을 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으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옆자리에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앞을 보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 포로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눈먼 사람, 포로된 사람 이름 하나 지금 떠올릴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사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데 눈이 멀어서 앞길같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세상의 욕심에 결박당해서 그 정도 가지면 되고 그 정도 배우면 되는데 자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모자라, 이렇게 우리 욕심에 결박당하고 포로당하면 정말 갑갑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육신의 잣대로 살아갈 때 정말 피곤하고 답답한 삶입니다. 이런 분들이요, 먼저 교회에 온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한인교회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문턱이 높은 교회다, 이렇게 뭐 어디 소문 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우들과 정말 살을 부비면서 제가 정말 한 주간을 바쁘게 보냈는데 지내면서 그러한 편견이 정말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뜻밖의 사고로 입원해 계신 우리 교우들을 신방했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큰 길 입구에서 우리 속장님이, 장로님이 서셔가지고 우리 속원들 잘 올 수 있도록 교통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참 뭉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전에 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10명이 넘는 속회원들이 다 참석하셨어요. 우리 젊은 분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번개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면 꼭 그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안 오고 뭐 핑계대고. 그런데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다 오셨어요.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세례 예식을 베풀었는데 이번에 그 임종 예배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 하늘나라를 가실 것 같아서 임종 예배에 갔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 그 형제님에게 성만찬을 떼어서 그 빵을 입에 넣어드리는데 제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좁은 병실에 한 20여 명 둘러앉아서 같이 기도하는데 오신 모든 분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신방을 가서 한 그 형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고상하신 우리 자매님이신데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 이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장 해제 당하셔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같이 가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저희 부부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어가지고 그분 손 꼭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속장님은 또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그 병원을 매일 가시는 거예요. 서곤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고 그 죽 써가지고 또 음식 해가지고 그분 그 병실을 자기 안방 들듯이 그렇게 매일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귀로만 전해 들었던 우리 교회 또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방을 하고 같이 삶의 자리를 나누면서 제가 이거 느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와싱턴 한인교회를 있게 만든 힘이다, 원동력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교회 안에서 우리 잘 귀한 사랑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 담장 넘어서 교회 울타리 밖에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고 소외당해서 떨고 있는 그 형제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이 강대상에 걸려있는 그 퀼트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저 퀼트를 보면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가 됩니다. 좀 감상을 좀 해보세요. 저기 보면요, 저 안에 아주 작은 십자가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십자가들이 모여서 아마 잘은 모르지만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아름다운 큰 십자가를 이루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 있죠? 사귐 그리고 섬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참으로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사귀어봤습니다.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장 약하고 소외되고 눌리고 앞을 볼 수 없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기쁨으로 섬길 차례입니다. 와싱턴 한인교회의 그 지나온 발자취는요, 제게 참으로 묵직한 그런 감동을 줍니다. 우리 한 교회, 한 우산, 한 엄블렐라 안에 맥클린 캠퍼스, 세너빌 캠퍼스, 그리고 영어 회중, 이렇게 세 교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옛날 한국에 그 시트콤 드라마가 있는데 그 제목이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한 지붕 안에 그 셋집 들어 사는 그런 그 세 가정이 오손도손 이렇게 깨가 쏟아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드라마입니다. 올 7월부터는 우리 교회는 와싱턴 한인교회, 와싱턴 사김의 교회, 체스터브룩 연합감리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영향력 있는 목사님, 그리고 지역에서 잘 알려주시고 또 한국에도 잘 알려주신 그러한 귀한 목사님,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세너빌 캠퍼스로 가야겠다, 이렇게 가겠다고 하신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10년이 넘게 함께 지내오시면서 귀한 사랑을 나눴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분을 렛고 보내드리는 것, 이것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역에 무너져가는 미국인 회중교회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영어 회중을 보내는 일, 그것은 바로 점점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두 교회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하기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 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뻐 받으시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체스터브룩 오래된 그 멤버로부터 제가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에 정말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에게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이 배어 있더라.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그 글이 있냐면 그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다시 리바이벌 하는 그 살아나는 것을 그 지역 동네에다가 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또 지난 주간 우리 사김의 교회 첫 예배에 300명 정도 되는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그 새로 시작하는 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런 일 했대요. 제가 4부 예배만 없었으면 꼭 가고 싶었는데 저는 가지 못했지만 다녀오신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는 한 지붕 세 교회에서,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이제 다 지붕이 바뀌었으니까 세 지붕 세 교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우리가 세 개의 교회, 세 지붕으로 이제 나누어서 독립된 형태의 교회를 띄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영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해서 정말 그 교회들을 힘껏 돕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그런 귀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 계속해서 우리 사김의 교회와 체스터브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김영복 목사님, 그리고 데니엘방 목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형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다가도 우리 그 새 교회 이름을 넣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속회 기도 제목에 그 기도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우리 새 형제 교회가 한 부모, 우리는 같은 부모, 워싱턴 한인교회 한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짧지만 우리에게 큰 감동과 그런 울림, 떨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와싱턴 한인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웃으시고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과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길면요, 여기까지 다 잊어버리시고 뒤에만 외우셔도 됩니다. 참 너무 친절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으면 신분도 성별도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사는 동네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우리 가운데 20년, 30년, 50년, 60년 같이 룸메이트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나온 결혼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시간도 있지만 부싸움 하시고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신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결혼은 다른 집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비전을 갖고 다른 곳을 바라보던 사람이 만나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느끼하게 뭐 내 눈에 네가 있네, 뭐 내 마음에 그대가 들어와 있네, 뭐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싸우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미안한지 뭐 서로 내가 좀 잘할게, 뭐 내가 맞출게,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봐야 평생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맞추려고 하면 그 늘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거기 경험, 요즘 지난주에 무슨 일 있으셨나 봐.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그 교회가 되려고 하면 너와 나라고 하는 두 개의 기준이 아니라 그 위에 절대 기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 안에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이 예수 안에, 아내가 예수 안에. 그렇게 되면요, 원래 하나였던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쉽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각 모임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얘기할 때마다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최종 순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인가, 이것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사역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교회, 멋진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차별과 편견도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죠. 실제로 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좋은 생각이 손과 발로 트랜스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차가운 머리를 뜨거운 가슴으로 데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아멘. 워싱턴 한인교회 여러분은 이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청바지를 입으면 청바지 스타일로 생각합니다. 정장을 차려입으면 정장 스타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 밖에서는 뭐에 못한 듯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이런 얘기할 때 눈을 맞추면 안 되죠, 그죠? 어디 딴 데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해하실까 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이고 교회 밖에서도 저분을 보면 크리스찬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 한 가지 비결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사김의 교회, 또 체스터브룩 교회, 그 두 교회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두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고귀한 이상만 가지고 있고 맨날 회의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절대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회의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진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졌더라도 예수의 심장이 없으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알고 더 자주 성도님들을 대할수록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는 정말로 포텐셜,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도 소외되고 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우리 울타리 밖에를 자꾸만 바라보게 하세요. 주님이 우리 워싱턴 지역을 보시면서 흘리시는 그 눈물,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정말 마음이 묵직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여러분 익사이링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하시는 거 하나, 그리고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그거 하나, 이번 주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십시다. 직장에는요, 은퇴가 있어요. 나이가 차면 이렇게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뭐 1년에 몇 주씩 휴가도 주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휴가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몇 달씩 방학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방학도 없습니다.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거대한 꿈을 오늘 흔들어 깨우십시다. 혹시 여러분 학창시절에, 소녀시절에 여러분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오늘 흔들어 깨우십시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향력 있고 멋진 우리 사귐과 섬김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보다 앞으로 남은 여생이 더 값지고 복되게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성경을 펴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이야.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른이 없는 가정과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롤 모델이 상실된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저 어르신, 나이는 젊지만 우리 저 젊은이, 저분들이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인용했던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삶을 마감하시면서 어떤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으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의 의미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해요? 설교를 좀 잘하고 싶어갖고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무슨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어떻게 그런 how to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 여전히 내공이 막 깊으시더라. 김 목사, 사랑하면 돼. 김 목사, 그저 사랑하면 돼. 그래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 말씀을 주셔갖고,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한 그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 교회에 목사님이 매주 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그러더니 교인들이 너나 해라 그러면서 그분을 렛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여전히 회개해라 그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앞에 있는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회개해라 설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은요 늘 손가락질이에요. 감사가 없는 마음은요 늘 지적질이에요. 근데 뒤에 오신 목사님은
그 교회의 슬픔과 아픔과 그걸 모두 다 마음으로 받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여러분, 그 차이예요. 우리 주변에 억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하고 포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악한 세력에 포로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래 옛날부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신방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너의 슬픔을 아노라. 너의 삶의 자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나와 다른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을 부둥켜 안고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 예배당,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 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